김근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된 안식일을 제정해 놓고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안식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늘 기억하고 살면서 안식일이 돌아오기만 바라며 이 안식일에 우리 교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모입니다. 이 모이는 우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병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기도 말라하고 서로 함께 식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보며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날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노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교회가 복된 안식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오늘은 셋째 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 검은 말에 대해서 또 5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셋째인 검은 말은 반역과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AD 313년으로부터 538년에 이어지는 이 기간은 아시는 것처럼 버가모 교회 시대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시면 손에 그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라고 언급합니다.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되로다. 또 감람비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검은색은 죄악적인 세력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검은 말은 이 죄악적인 세력과 연합함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에는 교회가 세상 정부와 타협한 중세 초기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교적 제도와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손에 든 저울은 무엇일까요? 손에 든 저울은 영적 기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세기 한 데나리오는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에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돈으로 밀 8대에서 16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는 밀보다 더 값싼 곡물이었기 때문에 밀의 3배에서 4배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석 대라는 표현, 이 표현은 손에 저울을 들었다는 표현, 이것과 함께 손에 저울을 들었다는 표현은 영적인 빈곤 상태를 표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쉽게 이 말씀은 영적 기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기간은 버가모 교회 시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60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아주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정치, 문화,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령 아시아의 도청 소재지였고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황제 숭배가 시작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사단의 위가 있는, 사단의 권자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높이 들려지었다라는 뜻이고요. 이곳은 제우스에게 바치는 큰 제단이 있었습니다. 240m 높이의 아테네 신전 바위 위에 12m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또 치료의 신 아스클레오피스, 또 술의 신 바쿠스, 사랑의 신 비너스 등 온갖 부도덕을 행하는 신들이 난무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의 모습 그리고 지금, 그렇죠?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역사적인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충분히 12m 높이가 되는. 그 당시에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굉장히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네, 치료의 신 아스클레오피스, 뱀과 함께 있는데요. 이게 치료의 신입니다. 아스클레오피스. 이 나사렛 대학교 응급학과인데요. 우리는 다 보면은 아주 쉽게 응급 환자들을 싣고 가는 그런 차들을 보면, 봉고차를 보면 거기에 문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막대기에 이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가운데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보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고대 버가모 시대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 술의 신이 있습니다. 술의 신. 로마 신화에서 이 바커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우리가 가끔씩 즐겨 먹고 또 선물로도 주는 바카스. 이 바카스의 이름을 이곳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동아 소시오 회장의 강신호 회장이 아주 장명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장명의 달인인데 이 바카스 이름이 술의 신 바쿠스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들었다는 의도는 뭐냐면 그만큼 술의 위험성이 크다. 술의 위험성이 크니 이 바카스를 먹고 이렇게 숙취 해소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고대 로마의 국가 이 사제단에 속한 최고 사제를 가리키는 라틴어 명칭입니다. 고대 로마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였으며 이것이 기원전 254년에 플레부스 평민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오로지 파트리키 귀족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로마 공화정에서 매우 독특한 종교적인 자리였던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이 서서히 정치적인 자리로 변모하다가 기원전 63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관직에 취임한 것이 계승되어 로마 황제의 공식 칭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함락된 후 바벨론의 사제들이 정착한 도시였다. 버가모 왕들은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의 대사제직을 겸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왕국의 마지막 왕 아탈루스 3세는 죽을 때 나라와 자신의 직분을 양도하였습니다. 1세기 뒤 줄리어스와 아우구스투스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과 로마 교황에게 이 명칭이 그대로 계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펴볼 때 버가모 시대는 교회가 정치의 수장으로 등극하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단의 위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단이 거하는 곳, 사단의 위, 이 거하는 곳이 되게 했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시대 때부터 생겨난 이 오류들인데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거나 아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오류들이 난무했었습니다. 300년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그리고 성호 긋는 풍속이 그때 생겼습니다. 성호 긋는 풍속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캐톨릭에서 우리 캐톨릭 모든 사제들과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이 성호 긋는 풍속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전혀 성서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지도 않으셨던 부분들. 364년에는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첫째 날, 주가 시작하는 그 첫째 날 일요일로 제7일 안식일에서 첫째 날 일요일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75년에는 성도와 천사를 숭배하는 풍습이 생겼고요. 394년에는 미사가 도입되게 되고 431년에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게 됩니다. 500년 사제들이 보통 사람과 구별된 옷을 입기 시작을 했고요. 평신도와의 구별을 짓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옷을 입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발람의 교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던
발람의 교훈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과 발락의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이방 군주의 아주 절묘한 연합을 우리들은 민수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람과 발락의 타락을 보여주는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침례받은 교인에게 이 경력금을 지급했고요. 방금 언급해드렸던 321년에는 일요일 휴업령이 반포되었고 콘스탄틴 황제로 인해서, 그리고 365년에는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로 완전히 이제 이것이 공식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에서 첫째 날 일요일로 변경된 것입니다. 331년에는 콘스탄틴 노플로 이전하면서 로마를 로마 주교에게 맡기게 되고, 버가모 시대의 교회는 사제들이 국교를 통해 월급을 받으며 예배당을 짓고 정치와 종교의 전혀 구별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얼마나 은밀하고 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최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인근 이방인 사이에 거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미디안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진 속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기 시작하였고, 그 여인들의 출현이 아무런 경계심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그들의 계획이 매우 알게 모르게 조용히 진행되었으므로 모세도 그 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제의에 따라 모압 왕은 그들의 신들을 높이는 대축제일을 정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석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아주 비밀리에 준비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으므로 발람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축제에 참가하였고, 그들은 대담하게도 금지된 곳으로 나아가서 사단의 올무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선물 사권 49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설득되었고, 그와 함께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과 어울려서 그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행하였다. 그 마음에 성령의 보좌가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도대체 사단의 자리, 사단의 위가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부조화 선지자 452쪽입니다. 발람의 운명은 유다의 운명과 비슷하였고 그 두 사람의 성격에는 서로 유사점이 있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발람은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노라고 공언하였다. 유다도 역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고 공언하고 예수의 추종자들과 연합하였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부귀와 세속적 명예를 얻는 디딤돌로 삼으려 하였다. 여기에 실패하여 그는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깨어지고 말았다. 이 발람의 운명이 유다의 운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발람의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지고 결국 발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 사단의 위, 사단의 자리에 앉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이고 도대체 이 니골라 당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인 기근을 맛보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 그리고 20절에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일파입니다.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덕 회귀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합니다. 즉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 영지주의가 거의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겪어야 했던 또 하나의 주요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들은 에비온파와는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특징들을 보여주었지만 이들은 유대교 전통보다는 히랍 사상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이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 이원론에 근거하여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을 만든 아주 저급한 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였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타격을 줄 만큼 신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인간의 육을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설명하는 기독론은 가현설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입은 육신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며 그들은 육을 영의 감옥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영을 가두고 있는 육을 제어하고 영을 육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으로 아주 과도한 금욕주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한 지식을 추구하였으며 예수는 그 지식을 매개하는 중재자로 생각하였습니다. 또 구원의 방법으로서 지식을 중시하는 것은 영지주의의 히랍 철학의 영향이 감지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결코 이런 통일된 운동이 아니었고 지역과 지도자들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양상을 띠는 아주 종교적 혼합주의의 특징을 다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종교적 다원주의, 기독교 신학과 삶의 양태 안에는 항상 영지주의적 요소들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으며 영과 육을 구별하는 금욕주의적 특징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특징은요, 육체의 탐욕에 자신들을 내어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인지에 1912년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지금 광범위하게 가르쳐져야 한다. 율법을 무효화시킨다는 말은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껴보지 않으시고 책망하신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리비언 헤랄드 1887년도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것이 니골라당의 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으로 바꾼 것이 니골라당의 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지혜와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집사가 사단이 거하는 곳이 된 것, 정말 슬픈 그런 역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미워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충성된 증인이 되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유일하게 성경에 이 버가모 교회에 유일하게 언급된 사람. 버가모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서머나보다 3년이나 일찍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안디바에 관한 기록은 거의
전무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매우 신실한 버가모 교인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당하다가 도미시안 황제 때 노세 가마에서 아주 서서히 태움을 당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견해는 순교자의 일반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반대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사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은 이 사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에 있던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은 안디바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좌위에 날선 검을 가진 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치 않은 자를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쟁투 529쪽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한 지상과 지옥의 어떤 권세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언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그 저주는 마침내 그가 그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함으로써 그들에게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멸망시키는 자의 소나기에 빠지게 되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도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혹자의 관계와 그를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사단은 성경죄를 인용하여 거기에 자기의 해석을 붙이는 데 전문가이다. 그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바라고 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 모든 것을, 모든 유혹과 또 모든 시련과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97년입니다. 진리의 교사는 진리를 분명하고 이해력과 양심의 설득력이 있게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양편을 다 찔러 쪼갠다. 감추었던 만나가 나오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흰 돌은 당시의 법정에서 배심 판사들이 기소된 자에 대한 무죄를 표시할 때 사용되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 수여하는 메달로도 사용되었고 출생을 증명하는 표시이기도 하였습니다. 7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그 이름,
안디바라는 그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교회는 버가모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외로이 굳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계시록 2장 12절부터 보시면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7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유일하게 안디바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니, 이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그 이름 안디바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외로이 홀로 굳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흰 돌에다가 새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무리를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무리와 전쟁을 벌이는 용은 다시 자신의 권세, 그 사단의 위, 그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고 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 그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은 자유의 나라, 종교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가 있는 미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하게 좌우에 낯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버가모 시대, 버가모 교회의 시대는 정말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고 너무 많은 그런 신전들이 난무하였고 특별히 니골라당과 영지주의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영적인 기근, 영적인 타락이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진리들이 왜곡되고 제7일 안식일의 그 거룩한 날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술수와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분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해 주시고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주신 귀한 말씀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지나왔고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절되었고 사람의 손으로 인하여 거룩한 말씀이 잘못 전해졌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귀한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방해가 또 술책과 그 계략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깊은 어둠 속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